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룟 유다의 실수로 정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이 단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진 선입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가,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멘. 유월절, 무교절, 무슨 절기입니까?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인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리인가, 세상의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가, 이 절기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그 안에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 부끄러워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누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가, 누구로부터 죄의 사함이 드러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빵을 반죽할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반죽한 빵 그대로, 부풀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맨 얼굴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주여, 안 계시죠? 화장합니다.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쭉 비춰진다면,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떳떳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하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상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생각,
우리의 마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실현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단계이죠. 첫 단추가 바로 생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누룩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수학적인 화려한 퍼포먼스 등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을 물론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체가 되고 성경이 개체가 되어 내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완전히 노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체험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성은 정직성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정직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을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숨기고 속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면의 거짓을 쌓아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시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포장하게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없다 만드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다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짓의 영, 사단의 충동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이죠.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사탄은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적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신령한 척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안에 사탄의 누룩, 인간의 누룩, 세상의 누룩이 다 씻겨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거짓이 갖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거짓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권세가 바로 이것이죠. 생각의 영역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행동과 그 결과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할지라도 내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내면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내 내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편안할 때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보다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나의 실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충실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분쟁이 있거나 짜증이 내거나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보인다면은 그 행동들은 언젠가는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내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평가할 때 인류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이렇게 가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살인보다 더 큰 실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입시켜 주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이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페류나, 저런 페류나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사람은 본디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죄의 발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는 그것이 발현된 사람과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상을 쓰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탄이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 왔기 때문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인의 살인의 이런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인을 했다라는 이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생각이 행동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는데 멈추지 못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궁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생각을 행동으로 내뱉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돌이키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뿌리고 간 이 가라지를 절대로 숙성시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타협이 없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라지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꾀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첫 단추는 생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혹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시적인 표현이지만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면 악의 꾀를 쫓고 죄의 길에 서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자리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피해가는 게 없어. 아니, 오히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안중에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프로세스예요. 전체적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결국 그들은 바람에 날리우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적고 혼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인생을 묵상해 볼 때 이들의 인생은 굉장히 큰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언젠가 그 사람을 낭떠러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마지막 부분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어떠한가?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좋은 잎사귀가 푸르른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들이 연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시냇가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삶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겨나 낙엽,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겨나 낙엽을 이 나무는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여행 다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마음껏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물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러워할 만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까? 나무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잠시 이 신앙의 이런 어떤 빡빡한 윤리적인 강령들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답변처럼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자유로워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를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인생이 매우 단조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비바람이 쳐도 한낮의 태양빛 아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은 인생의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인생이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살아가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1편에서 1절에 나오는 악인의 길은 다 동사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복된 자의 길은 즐거워한다, 묵상한다, 다 내면적인 거예요. 어떤 액션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이 변화되고 그 내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를 쫓아 살아나갈 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최대의 싸움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모든 거짓의 영들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의 단에 서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굉장히 즐거워요. 왜 즐거운가?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이 가룟 유다가 거짓된 자들,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와 상의하는가, 누구와 의논하는가? 여러분,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어두운 생각을 가진 자들과 상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쿵짝이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된 생각을 가지면 그 거짓된 생각을 가진,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중재시켜주고 그것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내 이야기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이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신천지를 예로 보면은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중직이 되는 거예요. 중직이 되는 것. 큰 발언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와 문제를 상의하는가?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리가 없을 때 이러한 일을 진행할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가룟 유다가 생각으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디서 준비를 하라는 건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악한 자들과 상의해서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랐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체험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각의 영역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전 인류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 어떻게 보면 이 다윈은 자신의 가정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탁월함과 지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을 만드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썼죠. 오늘날 심리학의 기초가 된 이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이론 리비도, 그는 성욕, 성애, 이것으로 인간의 모든 발달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자신이 자신의 처제와 불륜에 빠져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적인 것으로 인생의 모든 인간의 단계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리학의 기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된 생각이, 그러한 거짓된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인생이 온 인류를 거짓으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라지를 절대로 키우지 마시길 바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궁극적인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궁금증이 생긴다면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만 더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운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줄 믿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십시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